전도 두 번째,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약 3년 또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아마 딱 떠오르는 기적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또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고, 이런 기적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기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 동전이 나오는 그런 기적, 근데 다른 성경에는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 있고, 10명의 문둥병자 치유의 기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전체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에 아주 유명했고, 또 이 기적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든 누구에게라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빈들, 이 빈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 외딴 곳이죠. remote place라고 외곽 지역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오늘 1절과 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따랐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오기 시작했다.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알고 듣고 막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더라, 그쪽으로 가신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 이 공통적인 의미이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 몰려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마지막 부분,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분한테 가니까 병이 낫더라. 못 고치던 질병이 고쳐지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스스로 올 수 없는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부축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몰려오는 거죠. 야, 너도 가면 살 수 있다더라. 너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그 예수님 계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현영문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득한 정교님을 신방했을 때, 정교님 어떻게 아현 구세군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럴 때 정교님께서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잘 치료가 안 돼요. 어머님 되시는 분은 그 당시에 불교를 믿었는데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안 돼요. 그런데 손옥헌 사가님이, 당시의 담임사가님이 병원에 가셔서 신방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나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했는데 허리를 잡고 주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나음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오달근 정교님 신방에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나는 정말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 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뒷자리를 좋아하나 봐.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시는 거야. 그러면서 정교님의 병이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택 정교님 정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막 금요일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신장 이식 수술, 저녁 8시부터 신장 이식 수술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이문숙 부교님이 사관님 이식 수술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신장을 이식하려고 이렇게 배를 열고 이제 그 이명택 정교님 신장을 떼어낸 거예요. 이제 못 쓰니까. 그래서 다른 새 신장으로 이식하려는데 그 신장이 전주에서 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장 떼어낸 거는 도로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신장 없는 채로 다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신장, 건강한 신장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장을 몇 개월 후에 구하게 해주셔서 지금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일도 다니시고, 할렐루야, 회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최성혁 성도님의 어머니가 치매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아주 심한 치매였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아들의 뺨을 막 수십 대를 때리시고. 그런데 우리 최성혁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면서 어머니의 치매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자들이 와도, 아무리 많은 질병들이 와도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조차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받도록 마음을 주셔서 수술 받는데 건강한 다리로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정말로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질병, 우울의 질병, 공황장애 질병, ADHD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시는 부담임 사관님 김택선 사관님, 여기 오기까지만 해도 공황장애 약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철원해서 힘들었는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약을 다 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아기까지 주셔가지고 이제는 출산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픈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약 5,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기준했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를 조사할 때에 남자들의 인구만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보면 국회의원 국민투표나 이런 선거권이 남자들만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짝에 없는 남자들이 뽑아서 뭘 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동참하면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성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5,000명.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만 혼자 왔겠습니까? 부인 데리고 같이 왔겠죠, 대부분. 아니면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그 5,00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15,000에서 20,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오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 고치시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야, 이거 어떡하냐, 이 많은 사람들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돈이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미 보세요, 저녁 때입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그 영혼들을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다시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도 멈출 줄을 몰라요. 자기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들 가서
뭐 사 먹어야 됩니다.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좀 예수님, 이 사람들 생각 좀 해주세요. 배려심이 있고 그 군중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외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빈들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 대부분이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먹는 이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겠으며, 또 15,000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인구가, 많은 군중이 여러분 그 군중을 다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어디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도 못 먹여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죠?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자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잘하셨어요.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건 나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 먹어야 될지 사 먹을 형편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아서 하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지켜내라. 너희가 뭔가를 그들에게 줘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연 영문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 아연 영문은 책임질 수 있는 영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를 하든 어떻게 고생을 하든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여 그들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내는 영혼, 어떤 영혼이든지, 그 영혼이 아프든 병들든 힘들든 가난하든 어떤 영혼이든지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살려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찾으실 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아연 구세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 영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걸 책망하고 있죠?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온다. 너희 봐라,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여기 앉으시라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앉나면서, 더러운 옷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오면은 아무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그냥 바닥에, 내 발바닥 바닥에 앉도록 만들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것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있다 하면서도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팀이 사랑으로 식사도 섬기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한 영혼에 대한 똑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영혼들이 다시 모든 영적인 고통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세미나나 전도 훈련에 가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전도해도 왜 교회 예배 인원은 늘 그 자리일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도에 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오늘도 우리 이지영, 이렇게 우리 이지영 성도님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면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유가 뭐죠?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다. 이게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은 우리 이지영 자매님 또는 권다윤 자매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고 내 미소를 나눠주고 내 겸손을 나눠줘서 살려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내고 책임질 때 하나님이 더 귀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현영문에 이런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게 영어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00데나리온이 영어에 보면은 more than half a year's wage,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을 통해 6개월치에 6개월 동안 계속 벌어도 그게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죠. 당시 그걸 다 해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는 수학적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계산하고 따져보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경비를 사용할 때도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서 재정이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사건건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얘기는 빌립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12명이 다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의 신앙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 나올지를 아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을 왜 시험하겠어요? 창피 주려고요? 사람들 앞에 수치심 느끼게 할 아니죠. 빌립의 그런 계산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기적의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된다는 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이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그 12명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뭔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형편없고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 정말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 그랬지만 어떤 마을, 어느 식당, 어디에 가서 사 먹을지도 모르는데, 야, 정말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열심히 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안드레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구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이라도 시장하시니까 좀 이거라도 갖다,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오늘 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긍휼한 마음,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요 그가 찾아다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만 있는 거예요. 무모하죠. 야, 이거 갖고 그냥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이거 있지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런 행동은 다른 제자들이 볼 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비아냥을 듣기에 딱 맞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도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 전혀 가당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갇히면 그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그 생각의 상자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뛰어넘어, 그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집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아도 막상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음은 주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행동이지만 안드레의 행동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즘에 우리 김은경 종교님이 토요일마다 이 우리 교회 계단 밑에다가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서 얼음하고 주스 종류하고 거기다 놓고 지나가는,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스 한잔 하고 가세요. 시원한 주스 그냥 드립니다. 한잔 하고 가세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느라고. 제가 볼 때도 야, 저런 뭐 저걸 준다고 교회 나오겠나, 무모해 보이는 거죠. 무모해 보이는 거죠. 어떨 때는 안쓰러워서 제가 옆에 가서 얼쩡거리면 사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제 어떤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스 한잔 하고 가세요, 시원해요. 그 학생이 주스를 먹으면서 교회 다니나요? 네, 전에 다녔었습니다. 지금은요? 안 다닙니다.
그래요? 우리 구세군교회 나와볼래요? 전화번호 좀 줘볼래요? 지금 학생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하가 우리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은경 장로님은 그동안 주수 몇십 잔 몇백 잔 돌린 거 값 뽑았어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모한 행동 같아요. 생각으로는 과연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구세군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왜 우리 구세군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지? 왜 우리 구세군은 다른 교단처럼 몇만 명 큰 대형 교회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이럴까? 조직의 문제? 무슨 호칭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구세군도 영문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를 해볼까?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관학교를 2년제로 하니까 그런가? 그럼 우리가 대학원대학교를 해보자. 그러면 학위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대학원대학교인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작다고 스스로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커야 됩니까? 여러분 다 커야 돼요? 다 그룹이 돼야 되나요? 기업도?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도 다 부속이 커 보세요.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은 작아야 돼요. 작지만 강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여러분 구세군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합니까? 구세군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세군을 사용 안 합니까? 아닙니다. 1865년 이래로 134개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입히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헐벗고 굶주린 교도소에 드나드는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자들을 책임지고 구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사랑으로 살리고 구해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구세군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큰 일, 다 화려한 일, 다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안 해요. 작아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너희가 낮은 곳에 쇠된 곳에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고 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구세군이 주신 이 본연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군 사관이 생활비가 작다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천연영문의 남기양 사관이 며칠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막내딸이 카페에서 4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니까 야 혜민아, 거기도 혜민이네, 너 혜민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그랬더니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엄마보다는 많이 받아요 그러더래요. 다 많이 받아야 됩니까? 다 커야 됩니까? 안 해요. 작지만 우리에게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사람을 책임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연 영혼이 108년 동안 커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해요. 작아도 어려워도 우리가 사명일치 않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108년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구세군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연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연 영혼이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 정도씩 서울지방번영에 송금을 합니다. 어떨 때는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900 몇십만 원, 평균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매달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매달 1,000만 원씩 보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1,000만 원이면 우리 김택선 사가님 동부인 같은 부다임 사가 부목회자를 한 동부인 더 우리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최소한 5에서 7번 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인건비로.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시스템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내면 지방번영에서 서울지방에, 농촌에, 외곽에 성도님들이 10명, 15명 그런 곳에 지원비를 보냅니다. 운영비로 몇십만 원씩 쪼개서 캄보디아 선교비로 보냅니다. 시설 운영비로 보냅니다. 우리만 부흥하고 다른 영문들은 점점점 작아져서 없어진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우리만 커진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구세군은 공교의 중심입니다. 개교의 중심이 아니에요. 장로는 개교예요. 그래서 사는 교회는 점점점 커져요. 우리 구세군은 작지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살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 아연 영문이 지금도 서울지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계시고 미자립 영문들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병이어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많아서가 아니죠. 남아돌아서가 아니죠. 부족하지만 없지만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갑절에 몇 갑절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 미자립 영문이지만 그 지역사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껏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아 보여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친절의 손길이, 사랑스러운 미소 하나가, 사랑스러운 인사말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저분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병이여 그래 내가 요만큼이라도 해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계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믿음의 가능성을 전해줬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작고 작은 씨앗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십니다. 더 욕심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면 됩니다. 살려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호선 성도님처럼 막 하나님이 또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숙재 성도님 숙제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음의 숙제, 신앙의 숙제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면 이곳이 오병이어의 벳세다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